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 에스겔 18장 31절 32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영적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영적 자살. 에스겔 18장 31절 3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고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잡념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 마음에 심고 나가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하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인간과 주님과의 교제를 결국에는 사탄과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놓쳐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오는 것보다 사탄을 쫓아서 가겠다고 결정했어요. 물론 주님께서 미리 아심에 어떻게 구원을 시켜줄 건가 다 미리 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정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그 인간들이 죽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영원토록 불못에 영원토록 가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죽는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현들은 믿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우리가 꼭 거짓 목사들을 공격하고 꼭 그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 줄 착각한다고.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 자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 목사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인도하는 그 교인들 모두가 구원받고 그 죽는 자들의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정말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불못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누구나가 다 구원받고 죽기 전에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 초이스가 주어졌어요. 선택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탄을 쫓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 주님께서는 자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자살을 하겠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자살뿐 아니라 육신적인 자살한다. 육신적인 자살. 세상 살기 힘들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한다. 자기가 죄로 괴로워지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세상이 싫어서 아니면 자기의 죄가 발각돼서 창피해서 자기의 의의가 손상을 당하니까 자살을 하든 그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것은 자기의 초이스라.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자살 순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1위,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모든 나라가 다 자살에 굉장히 많은, 죽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교통사고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자살. 한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사람들이 초이스합니다. 이 세상 살기 싫다. 세상에 살기 힘들다.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여간 어떤 이유든 간에 자살하는 거. 요번에 교육감이 자살했죠. 교육사들, 장학사들 비리, 교사들 비리 지시해가지고 그것을 검찰이 조사하려니까 자살해버렸어요. 창피해서. 자기가 어떻게 교육감이 됐는데. 인간의 초이스가 그것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해요. 구원받기 힘들어서 좁은 길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화려한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하고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쉽지만 사람들이 그 길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영적 자살을 초이스하는, 선택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는 이 영생을 받기 싫다 이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자살하지 말라. 그래도 창피하니까 자살해버리고 대통령서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버린 나라라고 저 나라가. 근데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한다는 나라예요. 목사들이 제일 많고 교회가 제일 많고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랑 그 목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랑 사도 바울이 가리킨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살 1위를 달리는 것이에요. 창피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자기의 백성을 굶주려 죽이면서 그런 무기와 자기의 그런 쾌락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신적 자살뿐만 아니라 육체의 자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더 무서운 자살이 있는 영적 자살이. 주님께서 자살하지 말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를 구원해주러 왔다 이게. 그러한 사람들은 화려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 자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겠어요. 첫 번째 잠언서 18장 12절. 잠언서 18장 12절. 영적 자살에 잠언서 18장 누가 영적 자살들을 하는가? 다 오늘 커버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 자살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 교만해지고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첫 번째 사람의 문제는 영적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교만 때문에 자살. 교만.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 교육을 못 받아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받아서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모든 것을 습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오히려 피조물을 가시라고 섬기는 자들, 자기 조상이 몽키라고 믿는 자들, 박사이가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교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노릇하고 있지만 그 자들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자살을 한 자들이라고. 그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기네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IQ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보면 IQ 높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죽는 것이에요. 수학을 모르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수학을 모른다. 그런 가슴 없다. IQ 180인데 그냥 영적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있죠? 노벨상 받고 뛰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샷건을 쏴가지고 그냥 블로우한 사람이라. IQ가 좋은 거예요. 영적 자살하는 사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받는 것을 모르고 영적 자살하는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요? 노벨상을 받고 뭘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의 이름에 올라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하지만 그 사람은 수두룩히 산 것이죠. 결국에는 영적 자살해버린 샷건으로 육체적인 자살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해밍웨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님이 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교만한 자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네. 그래, 네가 하버드 대학 교수야? 네 지혜를 없애버릴 거야. 네 명철을 없애버릴 거야. 언젠가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치매로 죽든가 아니면 사고 나서 죽든가 질병을 죽는 것이에요. 그게 이 자들의 모습이에요. IQ가 180은 뭐예요? 나중에 치매 걸리면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자식들도 모르고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명철을 걷어가면 뭐하는 거예요? 내가 IQ가 180이었고 GI 스코어가 제일 좋았고 내가 박사학위도 제일 좋은 데서 받았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주님께서 한번 딱 걷어가면 그 명철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교만 때문에 영적 자살합니다. 교만으로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게. 내가 주의식을 믿으면 주의식 죽음과 장사됨 그 다음에 부활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에이,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딨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 전파가.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웃기는 짓이라. 그래서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구령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화려하게 교회 건물 해놓고 사람들 꼬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그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것이 되고,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을 봐야지 믿는 자들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주의식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나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IQ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은 IQ 205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 그 사람이 독일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빌 게이츠 이런 애들이 만든 애플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벌써 컴퓨터를 다 했던 사람,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205의 IQ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계속 구령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계속 끈기 있게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서 꺾어졌냐면, 당신이 컴퓨터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컴퓨터를 켜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 만들면서 그런 걸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는 거다. 지금 이 사람은 안 받는 이유가 너무 복음은 부정적이라 이게. 지옥, 죽음, 자기는 싫다, 이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자가 너 컴퓨터 만드는데 제일 먼저 네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체크하는 거 아니냐? 네가 컴퓨터를 만들 때도 그러는데 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가 모르면 넌 구원받지 못해.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기계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극소수예요. 극소수란. 대부분의 현명한 자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교만한 자들이 또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가 다 잘났어. 복음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고, 그건 교만은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모슬렘이라는 종교가 얼마나 무지해요. 무지하다고. 코란을 읽어보면 무지하다고. 와이프를 4명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무지하면. 그러나 무지하지만 그 사람이 교만하다. 예수를 보혈로 제사함 받는 거 안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교만한 자들, 즉 교육을 받았던 받지 않은 자들 모두가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 자살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이 영생은, 공짜로 주는 거는, 값없이 주는 영생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창피하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영생을 선물로 받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누군데 그래도 박사학위 5개씩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내가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늘나라 갈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끝까지 우기고 그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 그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안 받아들인 것이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둘러봐도 다 자기보다 못해요. 자기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기 보고 당신 몹쓸 죄인이라 이게.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선 지옥불에 간다고 화가 나는 것이에요. 내가 몹쓸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정적이고 사회에서 우대를 받고 집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와이프를 도와주고 자손들을 잘 키우고 했지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자살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 차라리 방탕하게 살다가 그 창녀가 죄를 뉘우치고 그 세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영적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냐.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절부터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죠.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즉 두 번째 부류의 영적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필링. 수많은 거짓 목사,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착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 생명은 11절에 의하면 영생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생명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느냐 갖지 않느냐에 딸린 것이지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나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뭘 기다려요? 필링이 와야 돼.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필이 꽂혀야 돼. 그 무슨 말이야? 난 젊은 애들이 뭐 필이 꽂혔다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땐 그런 거 안 썼다고. 필이 어떻게 꽂혀? 그냥 팍 꽂혀야 돼? 근데 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간증하는 거, 전도사들이 간증하는 거, 선교사들이 간증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필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찾아가고 기도원에 찾아가고 그런 것이 그 필링이 와야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그 복음방송에서 듣고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김홍도 목사 그건 내가 직접 봤어요. 병원에 닥터 오피스에 갔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체험을 했더니 복음방송에 들어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로마서 10장 9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복음방송. 대부분이 전도사 때, 대부분이 어렸을 때, 뭐 기도원에 가서 무슨 이렇게 뭐 뒤집어지고 막 거꾸라지고 거품 물고 뭐 이런 것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은 사람들은 야 나도 구원받으려면 저런 게 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 자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거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이요. 그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 필링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필링이 없을 수 있어요. 필링이 있다는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기쁜 필링은 올 수가 있지만은 그냥 덤덤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닥터 라크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직접 아는 사람들만 예를 들면 닥터 라크만은 그 레드에서 DJ를 보다가 그 휘파엘 목사가 설교하러 왔다가 가면서 그 자리에서 구령을 했어요. 근데 아무 필링이 없었다. 그 휘파엘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무 필링이 없는데. 그 필링이 휘파엘 목사가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 13절 가지고 필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필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제가 완전히 생각하는 자체가 틀려,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 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처가 교회 나가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크리스찬들 학교 다닐 때도 아주 내가 놀리는데 대장이었어요. 크리스찬들 망가뜨리는데 내가 대장 노릇했어요. 그래서 계속 회개한다고 그런 사건들 기억날 때마다 그냥 그걸 망가뜨리고 조롱하고 술 한잔 주고 술 먹게 하고 아주 나쁜 지옥의 자식 이런 내가 다 했었다. 근데 구원받자마자 그때는 뭐 교회 나간 사람들이면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교회 나간 사람들 보면 괜히 기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마귀들 소굴인데 그때는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 형제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다음에 바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을 그 당시에 로마서 10장 9절을 내가 믿고 기도했을 때 전혀 아무 닥터 라크만처럼 덤덤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에 거짓 목사에 속아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바이블리버를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을 때 기쁨으로 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빵 하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 이게 뭐가 들어와가지고 뭐 뱃속에 꿈틀꿈틀한 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상담을 했어요. 지금 요 안에 있대. 막 움직인대. 꿈틀꿈틀. 그게 뭐가 움직여요? 마귀가 움직이지. 성령님이 아니지. 그 사람들은 뭐가 아주 거창한 게 들어왔는 줄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자산하는 사람들은 그 필링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가셔서 죽은 영을 살린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이 성령의 칼이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여러분 영적 수술을 받은 것이 안 보이게. 여러분 레이저 수술할 때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네? 저는 레이저 수술 받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목사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그 의사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의사가 될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돌팔이들이 많으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이게 목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목사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아주 모든 닥터들이 추천하는 그런 이러면 안 되겠어 그 사람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맨 처음에 목에서 피가 나서 한 2, 3년 전에 처음으로 그 사람 진아도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괜히 멀쩡한 애 수술한 것 같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갔더니 목에서 피가 나와서 갔더니 나보고 축농증 환자래. 40몇 년 동안 50년 동안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본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나는 거를 록해가지고. 그 무식하니까 나는 내가 뭐 의사예요 뭐예요? 약사예요. 뭘 알아? 그런가 보다 했지. 아 그런가 보다. 목에서만 안 나오면 됐다 그냥.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약도 안 줘? 아 그때 축농증 수술하자 그랬어. 그래서 수술할까 말까 나오는데 간호원이 목사님 많이 아프지 않으면 나중에 하세요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 그 간호사가 아주 그 간호사가 착해. 그 간호사 때문에 살았어. 그렇지 않았으면 무식하게 또 수술 들어갔을 거야.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제가 한 2년 전부터 거리설계하면서 그때부터 나빠진 게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고 한 두 번 더 갔죠. 그때마다 하는 말이 축농증 있대. 그 다음에 목에 혹이 생겼대. 핏줄이 터지고. 그래서 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번에도 좀 심하게 그래가지고 전주에 이번에는 좀 한번 다른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다른 사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그 사람이 코랑 입이랑 다 쑤시더니 그거 여러분 내가 요새 감기도 있어. 이게 보대.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니까 막 쑤셔. 그 사람 나이도 많고 기계도 좀 저쪽은 젊고 그 스타일이 완전히 그 사기꾼 스타일 있죠. 거기 가면 아주 사람들 매죠. 특히 외국 사람들. 간호원들도 외국 사람이고. 하여간 뭐 팬시하게 해놓고 막 이랬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더니 한참 보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갔더니 그 이비인후과 한 닥터가 축농증 있다는데 내 축농증 있습니까? 그랬더니 축농증 없대.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내가 두세 번 그 사람이 그러는데 잘하는 닥터라는데 축농증 없대. 그러더니 하는 말이 코가 조금 삐뚤어졌대. 그것도 처음 듣는 소리야? 50년 만에. 나보고 코 잘생겼다 그러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래서 코가 좀 갑갑한 것 뿐이지 축농증은 없대. 그럼 목은 어떠냐 했더니 목은 지금 보가지고 조금 보기는 힘들지만 혹은 없대 또. 미치겠어요. 한 사람은 혹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없다 그러고 한 사람은 축농증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거짓 목사 둘만 있으면 사람들은 완전 지옥 가겠구나. 영적 사상. 그거 봐요. 그 간단한 그 목하고 코 가지고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나까지 헤매는데 혼동되는데 누굴 믿겠어? 둘 다 메디컬 닥터고 경험도 많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놓는 거야. 한 사람은 축농증이 있다. 한 사람은 없다. 한 사람은 축농증이 있으니까 수술까지 하자. 야 그래서 지금 후회 안 되니까 그냥 수술하게 한 게 코가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걔가 좀 말코가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나 나한테 그러는 거 항상 그 사람 아주 잘못 같대. 자기 코가 이상해져. 그 뭐 아나 내가 야 하려니까 했지. 그 사람이 닥터니까. 내가 아마 지금 이 말하면 커봐 아빠 내가 뭐라 해서 그 사람 그거 이상하다 그랬지. 그래서 말 안 할 거야. 여러분도 말하지 마세요. 하여간에 그런 오류가 있는데 닥터들도 이 먹사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을 때 이런 필링이 있었다 저런 필링이 있었다 그냥 넉다운 됐다 거품을 잃었다 뭐 어떡하겠어. 그 사람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10목사가 말하면 100목사가 말하면 한국 목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쪽을 따라가죠. 우리가 그거는 마경이라 그러면 이 사람 이게 또라이인가? 신학 어디서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저씨 목사 안수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 왜? 하도 5만 명 목사 10만 명이 지금 10만 명 넘는 한국 목사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런 필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은 맨날 침례교 목사들이 가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라이가 되고 걔네들이 정상적인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자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36절. 마태복음 10장 36절. 세 번째 영적 자살. 왜 영적 자살들을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그의 가족 중에 있다. 세 번째 영적 자살하는 이유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영적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학생들도 피어 프레셔에 자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 피어 프레셔, 가족들의 프레셔, 친지들의 프레셔, 친구들의 프레셔, 그 직장의 프레셔, 이런 프레셔로 인해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요. 영적 자살하는 거죠. 자기가 그 중요한 영생을 버리는 것이요. 가족 쫓아가다가, 친지 쫓아가다가, 친구 쫓아가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아주 슬픈 일이 중학생 개교하는 날 그 자살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여자애가. 왜? 왕따 당해. 애들이 그냥 텍스트 보내가지고 자살해버렸다고. 피어 프레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랑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것이 그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괴롭혀가지고 학교 안 나가고 계약식 날 자살해버린 거. 중학생 여자애가. 이번 주에? 전주에? 생각해보세요. 그런 프레셔. 그 조그만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그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그 잘나빠진 가족, 친지, 친구, 주변 사람들의 프레셔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자살하는 세 번째 부류예요. 여러분이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가족에서 바이블리오가 됐다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믿는 집안에서 여러분이 바이블리오가 됐다면 진짜 주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런 프레셔.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 그 가족이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방해물이 돼버리는 것이요. 그 친지가 방해물이 돼버린 것이요. 그 친구들이 방해물이 돼버린 것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저는 개런티, 전 지옥 갔어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대학교 졸업하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에 취직하고 술이나 마시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간암으로 깨끗하고 가는 거야. 우리 친구들 그렇게 갔다고요, 지금. 50 전에 가는 거예요. 50 전에 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가고 있다고 또 간 애들도 있고. 여러분도 그런 분위기에서 있었으면 아마 갔을 거라고.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하고 난 다음에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거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가를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백악관에서 저 노래하고 동성연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신문을 딱 보는데 걔가 공연을 다 취소한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뛰질 못해. 또 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요동을 하더니 제가 얼마 전에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 얘기를 했죠. 그저께 죽었어. 그저께는 언제 죽었죠? 49살이야.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전화 받는 중에 하나가 그 목사에 대해서 아느냐. 우리가 인터넷 나가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우리 거 다음으로 많이 듣고 이 LA에서 돌다 가는 교회가 거기 김성수 목사 서문학교였어요. 지금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더 크게 하려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사람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딴딴한 그걸로 만든다고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고 지금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연주회하고 무슨 그런 음악회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아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몇 주 전에 김선수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죽었어요. 49살에 암으로. 뭐 제가 예언자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교리가 나가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방법이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된다.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죽어라고 욕을 했어요. 우리 형제 저거 하는데 돈을 떼어먹어서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그냥 조폭 출신인데 나를 아주 돌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그냥 막 그러더니 1년 내에 죽었어. 1년 내에. 그쵸? 우리 형제님 증인들이라고 여기 몇 명 있다고. 1년도 안 됐어. 몇 달 있다가 50되기 전에 죽은 49세 한 살 50초 죽어라고 욕하더라고. 저는 누굴 겁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데려갈 때는 이유가 있어 데려가는 것이고, 그런 비방과 그런 거짓 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이블 빌버 사역을 위해서 거치는 자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불못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 전에 회개하고 우리 바른 교리를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소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16년 여기서. 그러나 제 결론은 그 많은 목사들이 지금도 킹제임 성경으로 여기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우리가 똑같이 배워가지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하고 있는 것이 다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먹는 사람들이지 정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소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 왜 영적 자살들을 하냐? 왜 영적 자살들을 하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영적 자살을 왜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즉 네 번째 영적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쾌락에 빠져서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영적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영적 자살하는 사람, 죄의 쾌락에서 돌이키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파라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의 심판을 보여주죠. 그러나 파라오가 여기서 개구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봐요. 개구리. 휴팔 목사가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했는데 개구리가 하룻밤만 더 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명한 설교.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 치우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개구리에 못 살게 했으면 개구리를 지금 당장 치워달라 그러지. 하룻밤만 더 죄의 쾌락을 하룻밤만 더 하다가 영적 자살하는 것이고, 하룻밤만 더. 여러분 에델바이스라는 곳 알죠? 에델바이스, 노래도 부르죠. 그 독일하고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사랑의 정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따는 거예요. 그런
이런 유래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갔어요. 그 관광 가이드 하는 사람이 저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따가지고 주는 것이 가장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나 저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몇천 피트 되고. 그 사람들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거기 가서 그걸 꼭 따오겠다. 그래서 가이드 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서 떨어지면 2000피트 떨어진다. 그리고 고지가 높은데 몇천 피트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2000피트. 근데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다른 걸 설명하느라고 거기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빠져나가서 올라가가지고 떨어짐 본 거예요. 하룻밤만 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죄의 쾌락을 누리고 내가 회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 자살하는 거예요. 장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우리가 영적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네 부류로 봤어요. 중요한 거. pride, feeling, 그 다음에 가족 친지, 그 다음에 죄의 쾌락.